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신이 임할 때 또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또 우리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죠.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61장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이렇게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빛은 누구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참빛이 왔다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죠.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호와 신이 임하고 또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죠. 물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는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심령이 부유한 자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예수를 믿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얘기는 심령이 가난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헐벗어서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자들을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죠. 지금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워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다들 변호사 시키고 의사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변호사 시켜놓고 의사 시켜놓으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부유해지겠습니까? 부유해진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응? 믿었다가도 의사 변호사 하니까요 바빠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도 공부를 좀 안 시켜야 돼요. 공부만을 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응? 저야 하나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깨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제 동기들은요 아직도 돈 버는데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응? 걔네들이 제 동기들이지만 의사를 안 했으면 오히려 공부를 못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맞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져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대학원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와가지고 그 자마의 어떤 분이야, 자마. 어? 와가지고 손 좀 들어보래요. 무슨 손을 드냐? 돈이 없어도 청렴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래. 나는 그 편이거든요. 그 또 손 들더라고 몇 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걸 또 주의 나라 쓰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라고. 또 그것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그냥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연단을 시키고 나서 주시더만. 처음부터 주면 이 영이 잘 되기 전에 범사가 잘 되면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영이 잘 되고 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이 차례가 있는데 차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영은 아직 제대로 잘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돈 갖고 딴짓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를 봅니다. 인도에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 카스트. 이게 네 계급인데, 계급이 네 개가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처럼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숫자가 제일 작아요. 이게 브라만 계급이야. 제일 높은 계급. 그 다음에 이름이 크샤트리아 귀족 계급. 제일 위에는 제사장 계급입니다. 힌두교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귀족 계급인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 군사들이고, 군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사라는 계급인데 서민들이에요. 농업하고 공업하는 사람들. 맨 밑에가 수드라, 제일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은 노예 계급입니다. 그런데 노예 계급보다 더 못한 계급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 천민 계급입니다. 천민 계급은 우리가 지금 인도에 움막 쳐갖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거 쳐나가고 사는 이 사람들은 이 계급에도 못 들어가요. 이들이 천민들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복음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냐면은 이 천민들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계급,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이나 크샤트레 계급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떤 계급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떤 계급이 되기를 원하세요? 브라만 계급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맨 밑에 수드라, 노예 계급과 천민 계급이 되기를 원하세요? 바이사는 서민 계급입니다. 어느 계급이 되기를 원하세요? 응? 누가 복받은 계급입니까?
밑으로 갈수록 더 복을 받은 계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이걸 공평하다고 한 거는 좀 말을 잘한 거예요. 부자 계급들은 저주받은 계급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아주 작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아닙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계급이 복받은 계급이다라고 알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계급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저주고, 오히려 천민 계급, 노예 계급, 이 자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보니까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우리 보고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결과가 우리 설lâm 지역에 이제 음식을 공급했죠. 100가정한테 100가정에게 음식 공급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정당 10kg 쌀, 10kg 쌀이 알죠? 10kg, 20파운드. 그 다음에 5kg 밀가루, 10파운드죠. 그 다음에 2kg 콩, 1리터 기름. 이렇게 한 가정에 딱 주기 전에 복음부터 전하고, 그 현지 목사가 복음부터 다 전하고. 그래가지고 100명의 패밀리, 가족에게 지금 전달했어요. 슬럼 넘버 1. 슬럼 넘버 1에 한 400~500명이 살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75명이 400~500명 중에서 75명이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참 저는요,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내가 복음 전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단체로 영혼 수확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 슬럼 1에서 이제 75명이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럼 넘버 2를 지금 이제 100명, 100가족 이제 음식 사라고 또 돈을 보냈어요.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나눠주고 결과가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0가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그 사람들한테 음식 줘갖고 예수 믿으라면 믿겠어요? 니나 믿으라 그러지. 참,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누가 정말 복을 받은 자인가 보면은 돈 많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이런 계급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16장 24절 25절 보니까 둘 다 살다가 부자는 호라일락하면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가난할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 생각하냐면 우리 미국과 한국은 부자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자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아브람 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아브람 보고 아버지 아브람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손가락 끝에 그것도 물을 찍어갖고 손가락 끝에, 얼마나 뜨거웠으면 손가락 끝에라도 물 찍어갖고 내 혀에다 대달라 그랬을까. 물 한 컵이 아니에요. 제발 손가락 끝에라도 물 좀 찍어갖고 내 혀에다가 내가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너무 뜨거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죠.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살았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부자들은, 하나님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 갑니다. 부자 청년이 와갖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너 이러는 거 지켰냐? 그래서 전 다 지켰습니다. 너 하나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있는 거 갖고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가버렸어요.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비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지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 예수님도요 꼭 그런 분들 찾아다녔어요. 가난하고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지만 죄인, 병든 자들, 이런 자들만, 약한 자들, 그런 자들만 찾아다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나의 삶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소외당하고 그런 삶이라면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유해서 마음까지 부유해지면 이게 저주죠. 그러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오히려 부유하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상태가 저주받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또 기뻐해야 되냐? 내가 가난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왜 기뻐해야 되냐? 여기가 참 나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나의 영원한 삶이 될 거니까. 할렐루야.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자들에게 마음껏 힘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케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니까 대개는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두 번째 보니까 대개는 비즈니스가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라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에 가서는 우리는 뭘 말해야 되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이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천지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1장 2절 보니까 우리가 전할 때 은혜의 해도 선포하지만 신원의 날도 같이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원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거 그게 은혜. 우리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신원의 날도 같이 선포하라. 신원의 날은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 휴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응? 주님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어질 정도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에 휴거된다는 거죠. 이 휴거되는 신부들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이런 자들이 휴거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자들은 끌어올려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신부가 되려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휴거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올라갈 때 우리의 몸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요 나의 육체를 얘기하죠.
내 육체가 텐트입니다. 텐트를 장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내 육체가 죽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서 영이 떠나는 게, 우리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것이 죽음의 정의죠. 즉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죽는 걸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이 지금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 손으로 건축하는 게 이게 다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나의 영원한 텐트,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덧입는다.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그렇죠. 우리가 뭐 많이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앞으로 뭐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분이 오시든 간에 우리가 가든 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 잠시 잠깐 후면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곧 끝이 납니다. 끝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없고, 근데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나도 참 기가 막혀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일할 날이,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내일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신다면은 10년, 15년 정도 일하면 아마 저는 또, 그죠?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정말 이 세상이 더덥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데, 나이가 75, 80이 돼도요, 돈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해, 그죠? 응? 그 때문에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집안에서도, 집안끼리도.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는 그래도 주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내려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설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선다.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일들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 저기 칠판에다가, 조그만 칠판에다가 써놨어요. 윤 형제하고 서자매 생일 축하한다고 써놓고, 다음 생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보통 다음 생일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라 이러는데 다음 생일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돼 있잖아요. 명언이야, 명언.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되나? 땅에다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 네. 이 지나가는 삶, 헛된 삶, 땅에다가 눈을 고정시키고 세상에 고정시켜서 그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그게 뭐예요?
개, 돼지 삶은 똑같죠.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먹는 것밖에 모르는. 응?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 무엇을 하라고 보냈는지, 나는 뭘 하고 가야 되는지, 내 지금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 가치가 없는 인생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눈을 위에다가 고정시켜라. 위에다가, 땅이 아니라는 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지금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뒤에 있는 일들, 뒤에 지나온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을 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에게는 죽기도 하라 이 말.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된다 이 말이 또 생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어디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가갖고 돈 벌러 간다는 거죠. 1년 동안 저기 가니까 돈이 많이 벌린다더라. 가서 많이 벌어오자 하고 1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 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그런 삶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돈 벌러 갈 게 아니라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지금 그걸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게 네가 지금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돈 벌려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럼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런 시간을 왜 허비하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1,000년, 1만 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1년도 아깝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1년도 아깝다. 그 1년을 주의 뜻에 맞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얘기는 주의 뜻에 생명을 걸듯이 살아라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년 가서 돈 벌러 가요? 이 헛된 짓이랑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다 얘기해놨는데도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돈을 찾아서 가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주의 뜻이면 죽는 거예요. 사는 게 하나님 뜻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벌써 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구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서 위로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이 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하늘에도 악한 영들이 있고요, 땅에도 있고요, 돌아다니고 있고 땅 아래도 있어요. 이런 자들을, 그들의 무릎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단의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만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 귀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거기에 대한 믿음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응?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귀신이 우리를 좀 얕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이렇게 쫓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생기면서 어떤 귀신이 있어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네. 그거는 믿음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이름 앞에. 응? 에베소서 6장 12절을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애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오니까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다음에 심히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갖고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막 흘리니까 주님은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다가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들이는 귀신을 보고 뭐라고 하냐, 꾸짖어 가라되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20절 보면은 70인을 보냅니다. 예수님 먼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이 70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0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8장 17,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기름이 부어지는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 프리칭, 설교, 그러니까 선포하셨죠. 프리칭, 설교. 그 다음에 티칭입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치유하시고 축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프리칭, 선포하는 건 뭘 선포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거 선포하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은혜해와 신원의 날에 같이 얘기해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신부들로 다 단장을 해야 휴거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원의 날, 그때 그리고 그 마귀와 그 부하들은 마지막에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신원의 날을 같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티칭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힐링, 귀신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손을 얹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고 그래서 믿게 되는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 특히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사신 말씀이지만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신약에서 한마디를 했지만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축사 사역을 감당하며,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질병에 갇힌 자들 노임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면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했죠. 그가 어떻게 태어날 것까지도 다 얘기했고, 이사야 53장 5절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어지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다 얘기해놓고, 오늘같이 이사야 61장 1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하라까지 다 얘기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마지막 종말까지 다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상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 거 그랬잖아요. 나를 보냈었어. 근데 나는 입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갖고 입을 갖다 그 불 갖고 죄 갖고 깨끗하게 했잖아요. 불로 부정을 제거돼. 그때부터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참 이 이사야가 참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요, 다 진짜 예수님이 처녀로 오실 것이다. 처녀에게 나타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700년 후에 일어났어요. 야, 어떻게 그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떻게 죽을 것을, 또 그 후에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서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 어떻게 이런 예언가. 또 마지막 때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나중에 나옵니다.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이 이사야는 정말 진짜, 이사야서를 보면요, 네, 성경이 다 봅니다. 성경이 그냥 다 보여요. 이사야 북어브 아이사야, 이사야 책이 성경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저 사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거기 나중에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 끝에 일어나는 일도 나와요. 얘기 안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사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윗도 정말,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윗도 정말 존경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또 모세도 그렇고 다 훌륭하지만 이사야도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내는 거예요. BC 700년경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제가 이사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사야가 대단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봐서 정말 이 성경은 진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를 통해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얘기한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 선지자에게 얘기한 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그게 또 일어나고,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정말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날 임했죠. 임해갖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이사야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파하라, 가난한 자에게. 두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손 얹어서 낫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통하여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 슬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손을 얹어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아버지 병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